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적어도 오늘 교회를 오는 분은 성도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은 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도 구원의 그 날에 그 자리에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시간대를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그날에 십자가상의 그 한편 강도처럼 그때 거기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점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난 시간의 것들은 다 그냥 거기에 다 묻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래도 2025년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씻음받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은혜로 시작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 늦은 11시 52분인데요 이 늦은 밤에 모두 온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그 시점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많이 있었으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강렬하고 여전히 능력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올리고요. 2026년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족하고 2026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제 벌써 그 다이어리를 사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웠고, 저도 달력이 이제 교회 달력이 있으니까요. 벌써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몇 개인지도 몰라요. 벌써 마음은 뭐 좀 있으면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사순절이고 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5월이고 6월이고 7월, 수련회 8월 뭐 이렇게 가면은 벌써 마음은 12월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26년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고, 2026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빼곡히 해나갈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행해 놓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영혼 잘 되도록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장막실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발을 디디기 전에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2026년을 위하여서 미리 해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되는 것이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발전적인 삶을 살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구책으로 개척을 한다거나 자기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거고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뭐 세워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2026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죠.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은 그날 그 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영원한 날들을 위해서 미리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2026년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냐 했을 때 이미 아들 예수를 죽게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죠. 아들 예수님을 미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2026년을 위하여서, 또 2027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대요. 자기 일 하시다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죠. 그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2026년에 있을, 2026년도 우리는 여러 돈을 벌고 여러 일들을 행해 나가겠으나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의 연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와
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그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다 그래요. 얼굴이 젊으나 얼굴이 늙거나 잘생기나 못생기나 그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인간의 외형도 중요하지. 그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냐, 학식이 얼마큼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 그 사람 내면의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므로 죄와 의를 보잖아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가. 근데 우리는 2026년을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마 거의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겨쌈, 답답한 일, 거꾸러뜨림, 이런 일을 당하겠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을 위하여 미리 2000년 전에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26년, 아니 우리의 근본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대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다만 덧붙이면요, 의인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의인이 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들, 풀무불에 들어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인들, 우리에게 무슨 해를 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죄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2026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현실이고 사실이죠. 자, 이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있어요. 2026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두 가지가 주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대단한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6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말씀에 유명한 말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소유 내년에 돈 많이 벌어야 돼. 주식을 투자하고 땅을 사고 집을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더 넓은 집을 자동차를 바꾸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이고 소유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완전 새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완전히 새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뭘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으니 영원한 새로우신 분,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 낡아지지 않은 삶은 한 분밖에 없어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영원하신 왕, 그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이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깨닫고 시작해야 돼요. 부족한 존재로서 내년에 할 일이 무지 많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 이런 필요적인 일들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작년 거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죠.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행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기쁨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토록 두려웠던 옛날에 공부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은밀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은 원래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쫓아올 것이 없는 완전한 새 출발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올 것 없는 완전한 자유인 되어서 오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자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전 것과 연결됐다면 무슨 새 것입니까? 그게, 그죠? 그건 준 거잖아요. 그건 사용했던 거잖아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새롭게 시작한 오늘이 첫날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날이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이 첫날, 내 인생의 첫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늘인 거예요. 내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지난 날들의 모세같이 여러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일이 심지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므로 뭡니까? 더 이상 과거가 없는 완전한 첫날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것도 아브라함부터 해서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멋있는 전개인데요. 인류의 모든 과거를 소급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과거를 소급하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담의 흔적이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벗어날 수 없는 유전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소급하셔서 인류의 모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지난 날들의 죄는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좀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영의 기쁨을 살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진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새로운 날들로서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새 심령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옛날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예배기원 때 했던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2025년까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2026년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놀라운 절대적인 그 지식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는 각자 몫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뭐냐? 믿음 생활인데 믿음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밤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라고 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죄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의 현실 가운데서 그걸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일들을 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지식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응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나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누구도 육체로 알지 않기로 육체로 알지 않다는 말씀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들을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안 믿는 분하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돋이를 보러 안 가면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느낌이 없대요. 해라도 새로 뜨는 태양이라도 봐야 뭐 새로운 마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다짐과 확신과 기쁨의 초점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은총이 주어졌다. 나는 오늘 첫날이다. 이 은혜를 믿을 때, 이 사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날들로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좀 새 것답게 사세요, 여러분. 막 옛날 것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그러니까 진짜 새 것 됐으니까 우리가 휴대폰도 처음 사면요, 그냥 얼마나 깨끗이 막 필름 붙이고 막 케이스 붙이고, 그죠? 그러다 이제 몇 년 쓰면 바꿀 때가 됐나 보다 멀쩡한데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새 것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제 첫 번째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동그라미 쳐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삶의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그 목적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먹지도 마시도 이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해의 목적이 잡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다 목사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이젠 예수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눕든지 앉든지 길을 걷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이 믿음의 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목적 자체가 되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거기에 충실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 순서가 뒤틀리면요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순서 뒤틀리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성경을 들춰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은 순서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다 하고도 모든 게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된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가까운지 너희 입에 있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틀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진짜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내년도 교회 표가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인데요 성경도 많이 통독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 때 그게 가능해요. 교회 나오고도 시간이 남아요. 성경을 읽고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드리고도 더 남는 거예요. 근데 틀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도 못 나와요.
전전긍긍하다가 믿음도 까먹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다른 거 없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고 좀 새 것답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2026년을 위하여 벌써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만사 형통이거든요. 진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일반 용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런지 누구든지, 결론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바깥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긴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믿음은 믿는 상태 안에 있을 때만 믿음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믿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면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올 한해 2026년이 시작됐네요. 2026년 그죠? 시작된 올 한해는 정말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서 새롭게 주신 피조물을 입고 새 것으로 살아가며 지정해 주신 삶의 목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따라 한번 힘을 다해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은총,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우리는 아직 살아본 적 없으나 모든 시간들이 현재로서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2026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미리 예수님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사건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습니다. 새로운 존재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어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하나님 365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목적이 정해졌으니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